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1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4절에 등장하는 사람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 15절에 즐거워하는 자, 16절에 우는 자. 교회 안에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해요. 사실은 이 세 부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뭡니까?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독구다이라고 그래요. 독구다이. 싸움을 해도 시라노소린이 같은 사람은 패를 안 짚고 혼자 싸우잖아요. 독구다이. 신앙생활 독구다이로 하면 그거 편한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전제가 공동체 생활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려워요.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결국 사랑은 뭐냐? 사랑은 동질적인 사람들과 사랑하는 것.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이질적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항상 어려운 일이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먼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으세요?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대로 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이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발동하시고 계세요? 의지라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여기는 까만색으로 빡빡빡빡 지웠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라고 이 말씀이 여기 적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셨다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행위라면 이건 어떤 본성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가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옛 본성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랑의 행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만큼 이 사랑을 흉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 sounds good, 듣기에 좋은 말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무서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성경에 같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여기에서 이 같이란 말이 빠졌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어떤 신학자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같이처럼 무서운 말은 없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만약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내 죄를 사하여 주지 마시옵소서 라고 자기에게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 한 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기도예요. 이 기도를 우린 적어도 새벽 예배 때 매번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저는 주기도문을 계속 공부해요. 이번에 휴가 갔을 때도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주기도문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어요. 주기도는 위대한 기도고 위험한 기도예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다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목에 컥컥 걸리는 게 맞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주머니에, 내 곡식에 곡간의 음식이 차 있는데 배고파서 굶주리는 성도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곡간 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에 기도 응답으로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면 위험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411장 찬양하면서 예수 사랑하시면 동화 같은 얘기, 동시 같은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영원토록 알아가야 되는 사랑이지만 영원토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오만한 생각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대상을 증오하는 것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만나요. 아주 미움이 싹 터요. 너무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역시 믿음의 행위예요. 이거는 의지 행위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정말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행위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휘둘리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사탄과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나를 괴롭히는 증오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이론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쉬우세요? 이거 쉽습니까? 누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라고 말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 사실 나하고 하등이 관계없어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픈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같이 기뻐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 했을 때 여기서 즐거워하다라는 동사는 카이로라는 동사인데 이것은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즐거워하다는 동사가 로마서 5장에 나오는데 그때는 카우카우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여기에는 카이로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rejoice,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민생활 하시면서 하루하루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뉴스를 봐도 기쁠 만한 소식들 참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펀을 찾아요. 펀. 놀이동산. 자극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펀은 찾아요. 그런데 조이는 찾지 못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이 조이를 찾는 것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냥 펀 정도를 찾는 시대. 조이란 말, 이거는 사실상은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지경 밖에 있는 목자들에게 이르렀을 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즘 월드컵이 한창에 그렇죠. 오심판 굉장히 많고 한 골 가지고 나라와 민족의 희비가 막 엇갈려요. 고도의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토너먼트를 벌이고 있어요. 한쪽의 큰 기쁨은 반대쪽에서 큰 슬픔이 원인이 돼요. 나에게 기쁜 게 너에게도 기쁜 일이 드물어요. 상대방이 기뻐하는 게 나에게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저께 나에게 기뻤던 일이 오늘 나에게 큰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예전에 911 여러분 그 빌딩 쏟아져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다 보셨죠?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아침에
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 보서 정말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얼마 있다가 퀸즈의 비행기 하나 떨어졌어요. 그 비행기 하나 타고 있다 죽었어요. 911이라는 그 엄청난 재앙을 피해서 살았는데 얼마 있다 퀸즈에 떨어져 비행기 사고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에 큰 기쁨이 어느 순간에 큰 슬픔의 원인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말이죠. 나에게 있었던 일도 말이죠. 이게 정말 끝까지 기쁨으로 될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슬픔이 이게 큰 기쁨의 시작인지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변장된 변장한 축복인지 나에게 지금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석도 사실상 우리는 유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참된 기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은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쁨을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을 때 저들이 기뻐하고 또한 크게 기뻐했다.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영어 번역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성경 원어는 그렇게 rejoiced 기뻐했다. with great joy, exceedingly 이렇게 강조를 나타내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을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했어요. 저는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든 하고자 할 만큼 그 엄청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P를 추구해요. prestige, 명예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 P는 plenty, 많은 것, 물질의 많은 소유를 추구해요. 세 번째 pleasure,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해지는 것처럼 이 세 가지 P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심화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끝까지 한번 이 세 가지 추구해 보시겠어요? 마지막까지 이것 좀 잡아보려고 달려가 보다 제일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경주하시겠습니까? prestige, plenty, pleasure. 명예와 물질과 쾌락에 대한 추구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공허한 거예요. 정향 없이 경주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경주를 멈추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경주를 멈추세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기쁩니까? 절 따라하십시오. 은혜로 살아야 기쁘다. 은혜가 성경 원어로 카리스고요. 기쁨이 카라예요. 카리스로 살아야 카라가 있어요. 은혜로 살아야 희락.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은혜로 살아야 희락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을 별명이 있어요. Epistle of Joy, 기쁨의 서신서가 빌립보서예요. 성도의 기쁨은 감옥이 가둘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며칠 전에 저하고 오랜 친구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아들한테 텍스트가 왔대요. 근데 그 텍스트 내용을 거기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빠에게 보내는 아들의 텍스트예요. I just got tuition bill from Duke University. $0. 듀크 대학에 입학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eventually $0 그냥 전액 장학금 받았다는 것을 이 아들이 찍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이 가족이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부터 제가 알아요. 이 목사님이 살아야 되니까 CD, 공 CD 같은 거를 이렇게 배달하는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안 해본 일들이 없이 많은 수고하셨어요. 개척하시는데 성도가 아마 지금 작년에 1명인가 2명이 있을까? 그럴 정도로 교회 형편이 어려워요. 이분 한국에서 신학 많이 공부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진지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텍스트가 찍혀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라오니까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는 congratulations 하고서 인사하는지 몰라요. 진실된 목사로 살려 굉장히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되게 즐겁더라고요. 근데 참 목사님들이 목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자식들은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자식들이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요. 굉장히 기뻤어요.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기쁨을 쉐어링 하는데 그 쉐어링이 잘못하면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쉐어링할 때도 우리가 각별한 사려, 배려가 필요해요. 내가 기쁨을 쉐어링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꿈조차 못 꿔본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나눌 때도 매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울고 계세요? 눈물이 말입니다.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속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어요.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못 보면 속으로 흐르는 눈물은 무슨 재주를 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결혼식을 마치고 집에 가서 어렵게 잠을 청해서 잠을 막 들었는데 11시 반에 따리릉 전화가 왔어요. 윤미선 집사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장로님께 무슨 병고나 생겼나가지고 굉장히 놀라요. 전화 윤미선 딱 뜨는데 얼마나 제가 놀래서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11시 30분에 전화 온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일이잖아요.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의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급사하셨답니다. 남편은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고 친정아버지가 42년생이세요. 좀 아쉽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 무튼 특별한 지병이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사하셨어요. 감당하기 어렵겠다. 얼마 전에 사업도 정리하셨고 남편은 손 쓸 수 없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갑자기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보고 장로님 한국에 갔다 오라고 등을 떠미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아서 목사님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지 못하니까 전화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루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성은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았냐고 했더니 성은이가 늦게 잠을 잤다 깨가지고 잘 자질 않아서 책을 읽어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좀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결혼식 피로연에 집사람이 혼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교회는 오고 싶은데 하루 종일 놀다 보니까 땀 뒤범벅이니까 머리가 막 엉망이고 하니까 애를 씻겨가지고 올라오는데 교회는 오고 싶은데 애가 닦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갱이를 하다가 애를 그냥 혼치검을 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애를 막 때리고 오다 보니까 이 집사람이 속이 상했는지 앞에서 다른 성도인들과 같이 넋두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눈치를 좀 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윤미선 집사님 얘기를 듣고서 나와서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신학교 막 졸업한 20대 전도사 아내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 아내예요. 애가 지금 뭐 저희 집사님 만삭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애를 결혼해서 지금 3년 5개월 동안에 거의 27개월을 애를 잉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도 이런 생각도 안 했지만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겠다. 그건 제가 감안을 하죠.
그리고 일도 하죠. 뭐 이러다면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교회 담임 목사 대단한 게 아니라 여하튼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있는 당장 윤미선 집사님 상황을 봐라. 그런데 가서 애 가지고 그런 거 실갱이였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아니야. 내가 힘든 일들에 대해서 쉐어하는 일들도 생각을 하라고. 생각하라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배부른 투정같이 보이는 일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거 함부로 나누지 말라고. 너무 유치한 얘기라고. 제가 조금 차분히 좀 얘기를 했어요.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을 보라고.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녹록치 않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집사님한테 했습니다. 집사님이 설교 때 얘기했다면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슬픔이란 게 다 주관적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지가 떨어져 나가도 나한테 육체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내 손끝에 작은 것이 하나가 나한테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수량화할 수 없어요. 나는 이만큼 고난을 받고 있는데 당신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례해요. 고난이나 슬픔을 우리가 수량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내 슬픔을 나눌 때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쉐어링한다고 하면서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기뻐, 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 진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 볼 때는 공감이 안 되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마음의 상처와 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이 쉐어링하는 것이 굉장히 난폭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헨리 단편집에, 오헨리 단편소설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손들어 하고 권총을 건넸습니다. 손들어 했는데 주인이 왼손만 번쩍 들더래요. 그래서 강도가 오른손도 들어 그랬더니 오른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오른손을 못 드냐 강도가 그랬더니 신경통 때문에 오른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당신도 신경통 있냐고, 나도 신경통 있다고 하면서 서로 신경통에 대한 대화가 오기 시작하더니 신경통 증세가 언제 시작됐느냐, 뭐가 그렇게 괴롭냐, 어떻게 이게 좀 낫느냐, 서로 대화하다가 강도가 거기 왜 들어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서로 긴장과 두려움이 없이 신경통 얘기하면서 관계가 깊어졌다는 얘기가 오헨리 단편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소설이죠. 이런 강도라면 가끔 와도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경영학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경영학에서도 물건 팔다 보면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와줬을 때 그것을 물질적으로 보상받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상받는 게 사실은 커스터머들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가령 음식집에 먹으러 왔는데 동태찌개를 잘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실제 있는 일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 갔는데 자기가 먹는 음식에 이 뭔가 석유 냄새 같은 맛이 나더래요. 그래야 도저히 못 먹겠길래 주인을 불러다가 종업원도 불러서 얘기 안 하니까 사장을 결국 불렀어요. 그랬더니 음식에서 이런 맛이 난다. 그랬더니 사장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하면서 전혀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도저히 못 먹겠다. 그랬더니 가지고 가서 바꿔준다고 했는데 바꿔준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더 데펴가지고 나온. 그래서 또 다시 컴플레인 했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장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딴 데 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학의 관계에서 얘기를 하기를 실제 거기서 석유 맛이 나든 안 나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것을 바꿔주고 안 바꿔주는 둘째 문제고 정말 이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군요 하는 것에 대한 공감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른손 안 올라가는 성도가 있어요. 신경통 때문에. 그거 나눠지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우리가 쉐어링해요. 근데 목원들끼리 내 오른손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못하는 목장이라면 모여서 뭐예요? 모여서 뭐예요? 그 정도가 나눠지지 않으면 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이 납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들 하다 보면 오히려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오른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솔해야 됩니다. 목자와 부목자가 진솔해야 돼요. 지혜롭게 쉐어링하면서 오픈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녹아져야 내 오른손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서로 간의 마음이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 따라하십시오. 누구라도 축복하고 누구와도 함께 즐거워하고 누구와도 함께 울라. 이게 크리스천 에틱스입니다. 이게 크리스천 에틱스예요. 크리스천 에틱스는 고상한 에틱스예요. 그리고 참 어려운 에틱스입니다. 모쪼록 어느 하나도 인간적인 본성 가지고 어려워요. 어제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 개인만 해도.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은혜 안에 있어야 크리스천 에틱스는 은혜의 윤리예요. 이거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미묘하게라도 그 상황이 달리 보여요. 은혜로 모든 일들, 나 자신도 은혜로 봐야 자살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은혜로 봐야 기다려지고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일로 봐야 바르게 해석이 됩니다. 모쪼록 그냥 은혜에 그냥 절여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아주 그냥 배추를 그냥 소금에다 그냥 확 절여버리는 것처럼 은혜로 그냥 절여져가지고 배추가 덜 절여지면 막 배추가 어때요? 풀이 안 죽잖아요. 은혜로 절여져야 내가 그냥 자아가 죽어요.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절여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은혜로 절여져야 목회해요. 은혜로 절여져요. 모쪼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공감 능력이 좀 커져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